레위기 26장 27절부터 39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인즉 너희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악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이어지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징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면 이제 네 번의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는데 재앙이 점점 심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훈계에서 또 일곱 번의 징벌이 가해지고 거기서 안 되면 이제 사망의 수준의 징벌이 가해지고 거기서 안 되면 오늘 이제 자식이 이제 징벌을 당하는 거죠. 자식을 치는 거예요. 아들과 딸의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먹을 심량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황폐해지는 삶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현실의 삶에 적용하게 되면 부모의 죄로 인하여 자녀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자녀가 고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 징벌을 당하면 그 하나님의 징벌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에 보면 그냥 단순히 회초리 몇 대 맞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몽둥이로 맞는 수준도 아니고 정말 심각하고 두렵고 무서운 그런 징벌을 당하면서도 네 번의 징벌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시냐면 그 땅에서 쫓아내시잖아요. 그 땅에서 쫓아내요. 그들이
안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 안식에 들어가시잖아요. 그 정도로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무섭고 이 두려운 징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버틸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버틸까?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버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징벌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버틸까? 그것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기도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는 그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희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향기로운 어떤 예배겠죠.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 흠양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누그러뜨린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아주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정말 잘못을 했어요. 내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말할 수 없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화를 막 표출을 했어요. 무서울 정도로 막 화를 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정말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려고 자기의 행동이나 자기의 말이나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의도는 없고 단지 화난 나를 진정시키고 화를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것만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런 거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부부싸움 했는데 내가 막 잘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화가 나니까 정말 사과하고 정말 미안해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돌이키겠다라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당장 막 화나니까 화를 내니까 막 그 화 누그러뜨리려고 진정시키려고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드리는 그 모든 제사가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벌 내려봐요. 뭐 나는 얼마든지 버틸 수. 이게 이렇게 나는 뭐 하나님이 뭐 몽둥이로 때리고 뭐 하나님 나는 뭐 죽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나 그렇게 벌 줘도 나는 하나님 다 견딜 수 있고 다 버틸 수 있어요. 누가 이건 한번 해봐요. 그런 심산이 아니고요.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삶을 고치겠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화만 누그러뜨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만 누그러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화가 덜 풀리셨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더 그 화를 누그러뜨리라고 더 큰 예배, 더 많은 예배, 더 풍성한 예배를 드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려요? 안 풀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여전히 안 풀리시네. 하나님이 여전히 진노하셨네. 그러니까 또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제물, 더 큰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가면 반드시 우리 안에 징벌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아라고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징계받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사생아, 하나님이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은 왜 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세요?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말씀을 벗어나서 내가 엉뚱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나에 대하여 전혀 터치하지 않는다. 여러분,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늘 하나님의 자녀로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꾸중하시고 꾸중해도 안 들으면 회초리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집 자식 그 잘못된 삶을 살면 우리가 남의 집 자식한테 가서 그렇게 요즘 누가 얘기합니까? 누가 길거리에 애들 담배 피우고 있으면 가서 누가 담배 피지 마. 학생들이 담배 피우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뭐 그렇게 해봐야 좋은 소리 듣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안 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에너지 쓰고 싶지 않아요. 에너지 쓰고 싶.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식이 잘못하면 우리가 내 자식 뭐 혼내기도 하고 회초리 들기도 하고 해서 결국 그 아이가 그 잘못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만 옆집 애가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해요? 그냥 뒤에서 그냥 우리가 흉이나 보지 그 아이를 정말 잘 되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수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징계를 당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좋아할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 뭐 징계받지 않네?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내놓은 거예요.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징벌을 하신단 말이에요. 계속 강도를 더하시면서 훈계하시다가 안 되면 7배 징벌, 아니면 또 거기에 더하여 7배, 또 거기에 더하여 7배 계속 이렇게 징벌을 하세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삶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하나님의 화만 누그러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면 내가 돌이켜야 되는데 내 안에 어떤 죄가 계속 있고 내가 붙들고,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그거 놔버리면 되는데 그거 못 놔요. 계속 붙잡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맞으면서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맞으면서. 그 마치 그런 거 있어요.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강아지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초콜릿 먹으면 안 되고, 뭐 포도 먹으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걔들은 그거 모르니까 다 먹으면 좋은 건지 알고 그냥 덥석 물어요. 좀 물어요. 만약에 우리가 집에서 치킨을 먹다가 떨어뜨렸어요. 닭다리 하나 떨어뜨렸어. 그러면 좋다고 와가지고 순식간에 어디서 나타났는지 막 쏜새가 달려와가지고 물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닭뼈는 이제 부러지면 뾰족하니까 닭뼈는 개들한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거 이제 뺏으려고 달려가면 안 놔요. 불고 확 물고 안 놔잖아요. 그래서 노라고 때려도 안 나요. 맞으면서도 안 나요. 제가 개를 때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안 놔요. 맞으면서도 안 나요. 맞으면서도 안 나요. 우리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맞으면서 안 놓으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교회 섬기면서 누그러뜨리고, 사역하면서 누그러뜨리고, 헌금하면서 누그러뜨리고, 기도하면서 누그러뜨리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그러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은 뭐예요?
우리 안에 증거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죄를 놔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온전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거든요. 회개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정말 화가 났는데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당장 내가 화난 그 내 감정만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면 여러분 더 화가 나지 않나요? 아니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의 행동을 고치는 거야. 당신이 바꾸는 거야. 그래서 내가 화가 난 건데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아이고 왜 이래, 왜 화났어? 어? 진정해. 왜 이렇게 화나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진정해. 혈압 올라가. 안 좋아. 진정해.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생각하구나. 내가 막 혈압이 올라가지고 내가 쓰러지는 걸 걱정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까? 더 화 더 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강제 후식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강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불순종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한테 하나님의 감정을 푸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복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사는 게 목적이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 입에 문 닭뼈다귀만 그게 좋아가지고 그거 못 누는 거죠. 그거를 내가 놓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놓으면 그죠? 강아지들이 자기가 뭔 그 바나나 그 뭐 초콜릿이나 뭐 닭뼈다귀나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맛있고. 근데 이거를 주인이 뺏으려고 하니까 주인이 나를 싫어한다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빼앗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먹으면 죽는데, 초콜릿 먹으면 죽는데, 닭뼈다귀 목에 넘어가면, 그 부러지면 큰일 나는데, 죽는데, 그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리려고 그거를 막 뺏으려고 하는데, 걔들의 수준에서는 어떻게 주인이 나를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못하게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뺏으려고 한다는 거지. 내 거를 뺏으려고 하는 강도와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잘 살게 하시려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걷지 않고 자꾸 엉뚱한 길로 내 길로 하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 오늘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쳐야 되거든요. 내가 돌이켜야 돼요. 회개는 내가 잘못했어. 진정해.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응? 혈압 올라가. 큰일 나. 내가 미안하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그러니까, 좀 진정해. 진정해.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혈압 올라가요. 하나님 진정하세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고칠게요. 하나님 제가 바꾸겠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까?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은 누리지 못해요. 있는데 누리지 못해요.
복은 있어요. 우리 안에 복은 있죠. 근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해요.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병들면 이제 저희 어머님 많이 편찮으셔서 이제 식사를 제대로 이렇게 못 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드시고 싶은데 못 드시는 거예요. 명절 때 다 이제 온 식구들 다 모여서 맛있는 음식들 상위에 이렇게 차려놔도 못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못 드시는 게 아니라 앞에 먹을 게 잘 차려져 있는데도 그거를 먹을 만큼의 건강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먹으면 또 소화시킬 수 없고 그거를 먹을 수 있는 입맛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게 몸이 약하고 또 육신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닌데 먹을 게 있는데 내가 그걸 먹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복이 없어서 복을 못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성경은 정확해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셨으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그 복을 못 누려? 내가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건강한 게 아니야. 내가 죄로 인하여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은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약도 써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힘들잖아요. 아픈 사람이 여러분 뭐 계속 이렇게 약을 먹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병원에 가는 것도 쉽지 않고 더군다나 운동하는 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운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동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운동 안 하니까 막 옆에서 막 뭐, 뭐 이렇게 막 자식들이 막 소리치고 막 때로는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막 화도 내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무서우니까 이제 막 운동 조금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야, 너 지금 병 들었으니까 약도 먹어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너를 병들게 한 그 모든 나쁜 습관들 다 갖다 버려야 되고, 이제는 건강한 것들만 취해야 되고, 그리고 일어나서 훈련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열심히 그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라고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나 귀찮게 하냐고. 그런 마음 똑같아요. 그만 좀 귀찮게 하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평생을 영적으로 골골하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그런 골골한 생명은 아니잖아요. 풍성한 생명이야. 강력한 생명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이기는, 모든 것들을 이기는, 승리하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저 우리가 말 잘 듣는 순한 아이, 부모가 여러분 자식을 순종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그냥 말 잘 듣는 순한 그런 아이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대로면 내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부모 말이라면 껌뻑 죽어가지고 부모가 시키는 거 다 하는 그런 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자식에게 훈계하고 자식에게 명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모 세상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자녀에게 말 잘 듣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잘 따라가라고 요구하고 혼내고 때로는 징계하는 이유는 그 자식을 위해서 아닙니까? 잘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건데 만약에 어느 날 어느 자식이 엄마는 아빠는 나를 엄마 아빠 종으로 만들려고 그러나 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답답하죠.
어떻게 그렇게 부모의 마음은 몰라도 그렇게 모르나?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순한 말 잘 듣는 하나님의 종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고, 이거 안 들으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그분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잘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더 이기며 결국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진실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리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신 그 말씀 더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꼭 붙잡고 있는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죄의 현실들을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버리게 하시고 놓게 하시고 돌이켜 오직 주님을 향하여 서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